빌립보서를 보고 있는 중에 3장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뭔가 이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고 내게도 이게 필요하다, 수고롭지 않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먼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2절을 보시면 좀 바울답지 않게 거친 표현이 등장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몸을 상해한다, 이 표현이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손할례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일, 할례를 받을 때 아이 8일 난 아이에 이제 표피를 대는 일이 있죠. 그래서 할례 받은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죠. 개들을 삼가하는 것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율법주의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들이 여기 나오는 개라는 표현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손할례당 다 유대인을 다른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율법주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 때문에 교회가 여러모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할례를 받아라, 아니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문제, 또는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는 문제, 율법주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구원이 없다, 이 부분을 계속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이제 저들을 삼가라는 말을 들어서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자랑거리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4절에 보시면 참 할례가 뭔가, 그것은 누구든지, 자 보십시오. 3절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당이다. 참된 할례가 뭐냐? 그것은 단순히 표피를 자리는 종교의식, 유대주의적인 자랑거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 문제로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되느냐가 이제 과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될 거짓 믿음이 있다. 그것은 거짓 종교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선포하게 되고 이것을 조심하라,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개들을 삼가라, 그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 증오하는 짐승이 돼지하고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고 돼지다,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들이 바울답지 않게 저들을 개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상에는 그 치매에 걸린 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도 오래 삽니다만은 개들도 요즘 장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치매에 걸린 개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가지 이야기인데 2가지만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첫째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면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개들이 주인을 보고 짖는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주인을 못 알아본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개라고 생각했던, 개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이제 이 부분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그렇게 종교의식이 그럴듯하면서 겉포장은 그럴듯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보느냐 이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권속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보느냐. 치매 걸린 개가 주인을 몰라보듯이 너희가 개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볼 수 있느냐라고 사실은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율법 문제가 아니고 육체적인 문제, 우리가 자랑한 거를 삼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4절 보십시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너희가 정말 육체를 자랑한다면 나도 누구 못지않게 신뢰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5절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이만하면 완전하죠. 자, 율법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해서 구원 얻을 일이 없는데 만약 너희가 그렇게 육신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한다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 나와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5절 6절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리고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자신들은 정말 우리는 특권이 있는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저들의 자랑거리를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가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 16장, 17장에 보면 최초의 할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해서 75세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16장에 가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10년 동안 언약을 기다렸는데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질 않자 그의 몸종 하갈을 택해가지고 사라의 권면을 받게 되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탄생하고 난 뒤에 17장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86세에서 99세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왜 등을 돌립니까?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육신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후손을 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3년 동안 등을 돌리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바짝 무릎을 꿇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할례를 받고 너의 가족, 그 다음 너의 후손들에게 이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할례를 주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기준으로, 자,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주신 언약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이 성취된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같지만 이스마엘 우리는 육신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이삭을 영의 후손 혹은 약속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이미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끝나버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따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통해서 두 가지가 분명히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진가 보셔야 돼요. 너 네 방법대로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래? 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았지만, 세상에 보이는 내 자랑거리 그걸로 살았지만, 세례를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언약에 들어온 언약의 후손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할례에 있는 겁니다. 세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굉장한 자랑거리였어요.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도 여러분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북 유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스라엘 하나가 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 르호보암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10개 지파가 따라갑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 지파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어디서 나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유다 지파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럼 베냐민이 누굽니까? 우리는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망해가면서 철저하게 아수르 민족이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혼혈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정통 유대인들은 밟지를 안 합니다.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 소위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타락한 백성, 혼합 정책을 하고, 혼혈화가 탄생한 것만 아니라 종교마저도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못하게 취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 이 속에는 우리는 남유다에 속해 있던 이곳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올고 정통 유대인이다, 그런 자부심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혼합되지 않았다, 그 말은. 그 가운데 바리새인이라는 게 바리새인.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 하면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이 나오죠. 그러나 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남유다가 이제 망합니다. 망해지고 나니까 역시 혼합 종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민족인데 율법에 비춰봐서 이렇게 곁길로 가도 되는가? 우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방신하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그럼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갖고 하나님이신 율법대로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한번 살아보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들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분리된 사람, 그런 뜻으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분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까? 혼합주의로부터, 그릇된 종교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세속주의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출발이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 뭐라 하겠느냐? 저들은 바리새인들, 분리주의자들, 그렇게 말해놨거든요. 근데 이들이 또 가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획을 부르짖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만 세월이 지나면 그 계획을 부르짖은 사람이 또 변함없이 타락해 버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르면서 그 율법에 고착되다 보니까 메시아를 몰라보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파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만약에 누군가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구원받기 충분하게 율법을 지켜왔다. 율법에 흠이 없는 인생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게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가문, 혈통,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모든 학문, 종교적인 율법의 어떤 신실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아는 이 고상한 진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갖고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누렸던 그 특권이나 탁월한 것들은 쓰레기에 불과하더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전에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율법주의였고 바리새파였고 히브리인이었고 무슨 베냐민 지파였고 할례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별 생각을 다 했던 모든 것들, 학문적으로도 우월감이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율법주의적 삶,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헛된 믿음이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노라. 그래서 이 믿음이 최고다. 이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의 성숙, 이 믿음의 성장, 이 믿음을 이해하는 것에 거침돌이 된다면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배선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왜 하나님 우리 율법을 주셨을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도 하겠죠. 근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율법 앞에 서는 인생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도 내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도 그 모든 율법을 내가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율법 앞에 우리는 절망하는 겁니다. 내가 다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절망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았느냐? 믿음에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열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사실은 믿음하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율법 앞에 절망감을 느끼고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잘나서 가문이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세상적 육체적인 흠이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강조했던 그겁니다. 내가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뭐느냐? 이게 내 사명이고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반복해서 들어야 이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안날 등을 삼가는데 바른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반복해서 너희에게 이것을 역설한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 가서는 바울이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만을 따라간다. 그리스도만을 살아간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열심히 살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0절 11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또 헷갈려요. 별로 딱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씀이 안 됩니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결론을 뭘로 내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다가 내가 죽었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내 주 안에서 내가 부활하는 그것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나는 믿음으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바리새인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문 자랑, 전통 자랑, 무슨 지파 자랑, 학문 자랑,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자랑거리, 종교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다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그 소망이 나의 가장 고상한 소망입니다. 나의 고상한 희망입니다. 나의 가장 고상한 내 인생의 자랑거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죠?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힘드시죠? 만만치가 않아요.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루하루가 어떤 때는 꼭 전쟁터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 힘으로 살기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주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힘든 일이 겹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그 진리, 예수님의 그 고상한 진리를 내가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거칠어도, 아무리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내가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고, 비록 눈에 보이는 게 얻어지는 게 없고 여전히 문제가 많아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믿음으로 사니까 아직도 살 이유가 있고 절망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소망의 백성이고 희망의 백성이고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부활의 희망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이미 승리자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